믿음의 도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이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넷째 날 말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9절로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서고 우상을 섬기며 그분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백성들을 진멸하여 제한 다음 모세의 후손으로 위대한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실망감과 슬픔이 크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광야의 수많은 위험과 고난들로부터 인도해냈더니 고작 한다는 것이 우상을 숭배한다니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로 12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특별히 여기서 모세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며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나 그들에게 진노를 바라여 화를 내리지 않도록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교과는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며 주님께 간청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것은 모세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끌어내셨기에 모세는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며 간절히 간구했다.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궁금한 것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대한 지도자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세와 모세의 후손들로 위대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오히려 모세에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행동들을 보면 맨날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불만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떼를 쓰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 이참에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다 진멸하여 버리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얼마나 명예롭고 값진 것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은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했던 그분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며 그분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민족들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으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일들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이는 곧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로는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했고 또 지키실 것이기에 하나님께 모세는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모세의 진지하고도 사심없는 기도, 자신의 높여짐과 명예보다는 백성들을 더 생각하는 그의 거룩한 품성과 사랑에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도마동 교회 성도 여러분,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모세의 거룩한 품성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에 모세가 백성의 요구에 굴복한 아론을 책망할 때의 아론의 모습처럼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마치 내가 아닌 남의 잘못인 양 탓하고 변명하며 속이기에 급급하다가 더 많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보려는 미약한 시도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변개할 수 없는데 이는 그가 종말을 처음부터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인들이 죄를 버리고 그에게 돌아올 때 그의 자녀들이 긍휼과 용서를 그에게 간구할 때 그는 돌이킨다. 그는 진노를 긍휼로 심판을 은혜로운 용서로 바꾼다.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죄에 있어서는 의로운 진노를 바라시며 죄인을 위해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꼭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모든 도마동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의 중보에 뜻을 돌이키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진실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생일을 맞으신 우리 박본영 집사님과 최석 성도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믿음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크신 사랑 안에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할 때 주님께선 뜻을 돌이키시고 자비를 베푸신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의 긍휼 앞에 엎드리는 진실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낮아지며 모세와 같이 다른 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헌신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바라기는 오늘 생일을 맞이한 주님의 귀한 자녀 박권양 집사님과 최석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지나온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다가올 날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강건함과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함 없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